잠언서 29장 17절로 18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역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이는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징계가 따라야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를 하라. 그리고 묵시가 있어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시로 우리는 징계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방자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징계를 하라. 그리하여 평안이 임할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기쁨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매가 따르는 겁니다. 매가 따르는 거죠. 육신의 매도 있고 또 영적인 매도 있고 매가 있습니다. 매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채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징계를 하냐? 왜 채찍을 하냐? 잘 달리라고, 주저앉으라고, 후퇴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달리라고, 잘 달리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라고 징계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반드시 묵시가 없이는 징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시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징계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요 육신의 방법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묵시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이 매는 육신의 매도 있고 영적인 매도 있고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하리라. 나는 미워하지 아니한대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배워서 하겠죠. 눈으로 보고 하겠죠. 귀로 듣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방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자한 것.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한 것은 매를 아끼는 것이 방자한 것이라.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육으로 보면은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고 혼내고 때리고 이러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나? 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벌써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있어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육신의 생각을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올바로 가기 위해서 채찍을 하는 거죠. 아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은요, 혼적인 사람은요, 채찍하고 징계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내가 위로받으러 왔지, 내가 대접받으러 왔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왔지, 내가 혼나려고 왔나?
이루고 육신은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초점에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지치고 힘드니까 나는 위로만 해주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긁어만 주세요. 이러면은 이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안에 다른 666이라는 영이 있다는 거죠. 아멘. 666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아멘. 이 666이라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은 곁길로 가지 말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라고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채찍을 하는 것이고 매를 드는 것이고 혼을 내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부모가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자식을 해야 될 복을 받게끔 해야 될 것인가, 그 자녀를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인가, 그 자식을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위에 있는 자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하나님 자녀냐 짐승이냐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분리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있어? 짐승의 영이 있다 이런 거예요.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은 누가 줘요? 666이 주잖아요. 아멘.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짐승의 영한테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사로잡혔다 이거는 666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짐승의 666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 법은 우리의 거울이라 했죠. 말씀이 거울이라.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춰야 돼. 말씀을 비춰놔야 돼. 아멘. 그러면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으면은 생각으로 그래 주일 지키자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게 거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 안 한다면은 이게 거울이 나한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액세서리로 내 머리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거고 주일날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고 이 의무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이 되어버리는 의무적. 이 의무적이 이거는 성령된 적 아니죠. 아멘. 율법 안에서 종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시킨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무가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매를 들지 아니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드는 자라.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 하나를 자녀를 혼을 내고 매를 때려. 그러면은 엄마 나를 사랑 안 해? 왜 나만 때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아멘. 사랑하니까 너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다. 그래서 말로도 혼낼 수 있고 채찍을 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안 되면은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말 착착착착착 잘 들으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이삭이죠. 이삭. 아멘. 이삭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딘가 모르게 이 고집이라는 게 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삐딱한 선을 타고 싶고 자꾸 반대하고 싶고 자꾸 돌아서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를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거울이 비춰질 때 내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게 빛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말씀이 나한테 비춰지는 거잖아요. 아하,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러면 빛이 임하면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에게 징계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때가 언제? 사망의 길로 가는 때가 그때잖아요. 지옥의 길로 가는 데가 그때잖아요. 아멘. 그때에 무슨 열매를 보았느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보았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기지 아니하시고 헐벗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어다녀가지고 고생시키게 하냐? 그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받느냐? 그 말을 할 때 감사가 없을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받느냐? 사망밖에 더 보겠어요? 사망밖에 더 보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해버리잖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20절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아멘. 율법의 종이 돼야죠. 묵시의 종이 돼야죠. 아멘. 계시의 종이 돼야죠. 예,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이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묵시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묵시로. 그래서 묵시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까지 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앞까지 차야만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죄를 벗어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죄를 떨쳐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묻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엄청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겠지? 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아마 엄청 편하고 좋다만 육신의 생각이. 근데 영의 생각은 반대죠. 영의 생각은 죄의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옥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죄에 물들어 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양심은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무조건 내 뜻이 다 맞아. 내 법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이 법이야. 아버지 말이 법이 아니라 내 말이 법이야.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두드리잖아요. 아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 양심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잖아요. 아멘.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오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꾸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데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손 놔버렸다 이 얘기야. 나도 모르겠다.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다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도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네 할 일만 해라. 네 할 일만 해라. 그러니까 가르쳐다가 무슨 말인지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 했더라. 그 말을 깨달았더라면 가룟유다가 주님, 제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회개를 했더라면 주님이 건져주셨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안 하니까 주님도 나도 너 모르겠다. 네 할 일 해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얘기잖아요. 아멘. 나는 너를 손을 놓겠다.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손을 놓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로 징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손을 놓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은 율법이 묵시요, 묵시가 율법이요. 아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요,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아멘.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이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묵시나 아버지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못 깨달으니까 깨닫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한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죄를 벗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이 떠나버린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멘. 아버지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종교도, 사회도, 도덕도, 윤리도, 이 생활과 행동,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사람을 해야 할 본분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해야 할 본분을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욕을 먹이고 맙니다. 사람한테 할 것은 사람한테 하고 하나님한테 할 것은 하나님한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거는 가이사 거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거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나한테만 해라.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 아멘. 나만 섬기고 나한테만 차리라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하면은 세상에서 법도 내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겠죠. 아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자녀가 되겠죠. 아멘. 그러면 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평안이 있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도움이 되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본이 되네. 아멘.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정한 규범을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의 중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빛이 전무되는 것이 당연한 거단 말이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동으로.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율법을 깨닫는 자만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죠.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꼬리가 돼. 머리가 되지 못해. 꼬리가 종로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돼야죠.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명철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서 덕을 세우지 않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와 율법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다르다. 아멘. 방법론이 다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은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소문에 더할 때에 환란 시대겠죠.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아니면 환란 시대죠. 아멘.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는 뭐요? 선지자는 묵시 하나님 계시가 없어지버리고, 제사장은 율법이 없어지버리고, 장로들은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이 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환란 시대입니다. 하나님 계시만 받고 그냥 기름 부음 하고, 그냥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 환란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환란 시대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날 말씀의 중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미고 이루 나가는 교묘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꾸며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이 책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장로들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잘 구성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 덤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해서 빛을 나타낼 것이냐? 내 이름을 나타낼 것이냐?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내 자녀들에게 그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새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게 실화가 지금 현실의 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현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묵시와 계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와 계시와 책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시의 계시로, 책략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자녀입니까?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육육육이 시킨 대로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죄의 종이 되고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나요?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은 아버지를 믿었으면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방법론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묵시로, 계시로, 책략으로 하나님의 방법론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채찍을 듣지 아니하고 묵시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묵시와 징계로 채찍을 해야 되는데 채찍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뭐래? 내가 그 집을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내 심부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묵시와 계시로 징계하라 했는데 징계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주님.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죄악을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아멘.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곁길로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막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네가 깨달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심판하리라. 사랑의 주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신데 주님은 어찌 심판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심었느냐? 축복을 하리라. 악을 심었느냐? 심판하게 되리라. 죄의 종이 되었느냐? 네가 멸망하게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가면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가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노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님 믿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했으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시대는요 이전처럼 세상 비우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설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반석에 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만 천국 가나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깨닫게 해줘서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해줘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풀어주면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같이 가는 거다 말이죠. 함께 가는 거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묵시로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느냐?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 그걸 막아. 금해라. 금해라. 금하는 건 뭐예요? 끊었다. 금식이 뭐예요? 목기를 끊는 게 금식이잖아. 아멘. 먹으면서 금식할 수 없잖아. 먹는 것을 끊을 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하라. 끊으라는 거예요. 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닌 거는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십니다. 아닌 걸 맞다고 아닌 걸 그냥 줄다리기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올 때 끊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멘. 아버지가 내가 일하리라. 아멘. 네가 내 심부름을 잘하면은 그 나머지는 내가 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심부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심부름을 잘 하면은 뒤책임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서 심부름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서 말씀을 통하여 자식들을 묵시로 징계하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오게 하라. 죄악에서 금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부름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